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존경하는, 그래서 아직 저에게는 좀 어려운 우리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전수경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나눔을 제안받고 비교적 빠르게 승낙을 했는데 그 후에 아주 길고 긴 후회를 했습니다. 예, 바쁘기도 했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도무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이도 없고 삶에도 깊이도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성경책도 좀 더 열심히 읽고 막 책도 사고 설교나 강의도 열심히 듣고 막 뒤척였는데 그럴수록 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만큼만 해야겠다. 잘 못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행히 11월 설교자를 보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주에 우리 이일영 형제님의 Jesus Wept 설교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 또 지난주에는 또 그 젊은 나이에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젊은이가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동이 됐고, 다음 주에는 또 정경일 형제님이 오시니까 은혜는 그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정도는 가볍게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현우 형제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해 어린이 주일에 이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짧게 나눴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에는 저와 가장 가까운 주제인 이야기를 가지고 요즘 제가 성경을 어떻게 좀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단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약간 몽고판 같이 생긴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걸 읽고 있는데, 그게 왜 그걸 읽고 있냐면, 제가 오전에 주로 이제 스터디 카페나 카페에서 일을 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이제 집안일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 부담이 돼서 오전에는 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성경 그 본격적인 음박 성경책, 너무 막 성경책 같은 성경책을 꺼내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면, 오전에 가면 주로 이제 저보다 훨씬 젊은 뭐 취업 준비생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임용고시 아니면 뭐 시험 보는 분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사실 거의 같은 얼굴들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얘기는 나누지 않아도 저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구나 대충 파악이 돼요. 제가 제일 불가사인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특별한 책도 없고 컴퓨터로 뭔가를 하는데, 제가 게임에 대한 동화를 쓸 때는 심지어 거기서 매일 아침에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아줌마는 아침에 나와서 그러니까 되게 한심하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눈인사로 보는데 사람들이 저를 제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음박 성경을 딱 펴는 순간 너무 막 꼰대 크리스찬 막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책을 절대 펴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전에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성경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책 같지 않은 성경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렇게 형식이 또 내용을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소설 같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매일 소설과 동화책을 많이 읽는데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이전과는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경전으로 이렇게 음박이 주는 그 부담감으로 딱 읽을 때는 뭔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이야기를 읽는다는 마음으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읽고, 제가 이제 동화책을 읽듯이 저는 이제 동화를 쓰기도 하지만 세계에 있는 많은 동화를 지금도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동화 덕후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성경책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한 장 한 장 저도
그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서 뭐 세 장씩 읽고 막 숙제하듯이 성경책을 읽는 데서 좀 벗어나서 어떨 때는 훌쩍 한 권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읽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읽는 것처럼 믿음은 정말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되게 방황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계신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제가 그래도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그런 이야기로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 샘물처럼 조금씩 차오르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믿음이 감정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감정이 이렇게 따라올 때 우리 믿음 생활이 좀 즐겁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렇게 믿음이 바닥에서 약간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제가 기억하는 전생에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에서 교회를 다닐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굉장히 엄격한 교회라서 공과 공부 시간에 막 요절도 외워야 됐고 굉장히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성경 고사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몇 개에서 시험을 보다가 노회로 묶어가지고 조금 더 큰 경험 있으시죠? 보고 시험을 잘 보면은 서울까지 왔어요. 제가 3학년 때인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시험을 잘 봐가지고 새벽에 깜깜할 때 막 3시 이때 버스를 타고 총신대학교까지 와서 시험을 본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 교회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방학 때마다 성경고사 시험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꽤 열심히 있는 미션 스쿨을 다녀가지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또 동아리를 이제 반사 동아리를 해가지고 시골에 버스를 타고 가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고2 때까지 고3 때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대학부 때도 제가 대학부를 다녔는데 주일날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터프하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그래도 쌓이고 쌓여서 그래도 제가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도 교회에 붙어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뭐 성경 전문가가 아니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베레아 사람은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사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신사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신사적인 그 이유가 신사적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서는 기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일단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경청하는 자세가 일단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펴보고 생각하는 것 저는 이제 상고하는 걸 그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이나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 뜻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좀 믿기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헬라의 귀부인이나 남자라도 이렇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한번 이렇게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은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을 이제 이야기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 읽는 방법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성경이야말로 이야기의 특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책이고 또 가장 오래된 전통 깊은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야기의 특성을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로서의 성경을 이 가을에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이야기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뭔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한번 보니까 이야기가 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
말이나 글, 그 다음에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일러주는 말, 어떤 사실에 관하여 또한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재미있게 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줄거리, 이야기는 어떤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지난 일이라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일러주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사실에 관하여서도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낸다. 이것도 이야기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원래 좋아하고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밥 먹여주느냐, 뭐 그거 진짜도 아닌데. 사실 저희 이제 엄마가 원래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원래 이거 진짜야 이거. 그래서 뭐 다큐, 기사 뭐 이런 거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드라마를 보시다가 제가 보면 이렇게 빨리 돌리면서 다른 데를 틀고 싶어 하세요. 뉴스 막 이런 거. 저희 아빠는 또 반대셨어요. 영화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엄마 드라마 보는 게 어때서 막 그러는데, 저희 엄마는 아무튼 그 다큐, 기사 이런 거에 더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어차피 이야기 다 가짜인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정보나 뭐 이런 기사나 다큐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어린이들 중에서도, 엄마들 중에서도 그 정보책이나 뭐 역사책, 그런 넌픽션을 더 많이 읽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물론 그런 정보가 중요하지만 그 사실도 아닌, 사실은 굉장히 뻔한, 유치한, 지어낸 이야기가 사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는 전승이 되거든요. 입에 입을 물고.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가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발견할 때도 많고, 치유받고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는 데 또 이야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있는 곳에는 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이야기의 위기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뭐 이게 뭐 상반된 측면이 있는데요. 깊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깊은 이야기라서.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를 좋아하고 단편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인기 아이돌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사실 일단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는데 일단 가사를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작사가 김이나 씨가 어떤 토크쇼에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짓는데요. 이야기가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게 짓고, 실제로 기획사에서 요구를 할 때 이야기가 말이 안 되게 지어라, 중간중간 어떤 단편을 하는 거지, 이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서 이야기가 되는 노래를 짓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노래를 지을 때도, 우리 옛날에는 멜로디가 주 멜로디가 있었는데 요즘은 주 멜로디로 노래를 짓는 게 아니라 비트를 먼저 짓고 대목을 먼저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노래를 들을 때 가사가 좋다거나 멜로디가 좋다는 그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반주가 너무 좋아, 비트가 좋아.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로 어떤 노래를 정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SNS에서도 단편적인 단어 하나, 사진 하나 그렇게 하지 그걸 연결하는 시대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넷플릭스에 집착하기도 하고, 모든 무슨 카페나 무슨 가게를 지을 때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 가게를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조금 긴 이야기에서 단편적인 이야기로 좀 바뀌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어떤 이유이기도 하고, 오래된 이야기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전에 이제 성경이 이야기다 이전에 성경만큼 유명한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림 형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 형제 이야기 민담집이 사실 그 그림 형제 민담집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위대함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말해요.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이야기, 성경 다음으로 오래된 이야기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 민담집의 규모나 내용, 그 다음에 정리 상태 이것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성경은 사실 그 압축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압축된 이야기라는 것 자체도 그 이야기의 우수성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가 꼭 좋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 압축 자체에 편집 능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압축했고 우리가 이렇게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한 책으로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그 이야기의 저는 능력, 파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 형제 이야기는 지금 완역되어 있는 게 저도 갖고 있는데 사실은 1812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초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독일에서 전승되어 오는 옛날 이야기를 모아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엮어냈는데 그게 한 7판인가까지 계속 재판을 해서 고치고 더 추가하고 뭐 빼고 이렇게 해서 1857년에 이제 최종판본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뭐 나온 지 200년 정도가 됐다고 해서 초판 나온 지 200년이 넘었다고 해서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이제 최종 판본을 번역해서 냈는데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거 1000페이지 정도가 넘는데 이게 백과사전 정도의 얘기인데 그 안에 사실 우리가 아는 모든 얘기의 원형이 다 들어있어요. 뭐 백설공주, 빨간 모자, 헨젤과 그레텔, 서구에서 온 모든 이야기가 거기 다 들어있는데 최종 판본에 정판본이 한 200편 정도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또 한 200편 정도가 더 있으니까 그 안에 한 400편에서 500편 정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보면 지금 우리가 나오는 모든 영화,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동화 이런 것들이 그 이야기의 원형을 가지고 이제 오마주하고 재화하고 다시 쓰고 그런 얘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뭐 원래는 그 원본 제목은 독일어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전래 동화나 어린이 동화로 이렇게 알려진 것은 그게 이제 어린이들이 그 이야기의 가장 적극적인 수용자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쑥 듣는 가장 좋은 독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이자 평론가인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어린이가 신비로운 세계의 마지막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떤 신비로운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거부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이들의 것이다 말할 때도 이 아이들의 어떤 수용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 옛이야기 작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장점이자 단점은 장점은 너무 양이 방대하다는 거고 단점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싹 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8년에 처음 주관해서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고 해가지고 1979년부터 1985년에 걸쳐서 굉장히 대대적인 작업을 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 채집을 한 거예요. 수집을. 그래서 뭐 전라도 지방에 누가 들려주신 어떤 얘기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보면은 채집한 지역, 날짜, 구술자까지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1980년부터 92년까지 82권의 책으로 간행이 되었고 또 82권이니까 양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또 10년간 개정 증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구비문학 대계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고 저도 이제 가끔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석재 연구자라는 분이 또 구전설화를 전국에 있는 구전설화를 집대성 해가지고 12권 책으로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장화홍련, 뭐 콩쥐팥쥐 이런 이야기 원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석재 전집에 보면은 이야기 자체에 대한 이야기 설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 설화도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를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 믿없는 자루를 가지고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가지 없는 나무에 꼭지 없는 배가 열려 있었다. 이것을 많이 따서 밑없는 자루에 가득 넣고 집에 와서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생각해보니 거짓부렁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야기의 유의성과 허구성을 알 수 있죠. 그죠? 가지 없는 나무, 꼭지 없는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안 부르다. 그리고 또 옛적에 한 사람이 아들을 두었는데 서재에 댕김서 이바구를 적어 주머니에 넣어두곤 했다. 몇 해를 이렇게 하니 주머니에 이야기가 가득해.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한방에서 같이 자며 지내는 시중 드는 종이 보니까 밤에 어디서 이바구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 도련님 차고 있던 주머니에서 소리가 나. 아이고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이놈 우리를 가두고 바깥 구경을 안 시키니 견딜 수가 없다. 이놈 원수를 갚자. 그래서 이야기가 도련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상전에게 이 이야기를 고해. 그래서 종이 상전에게 고한 얘기를 듣고 이 상전이 종의 문서를 태워주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이야기의 존재를 알려주었으니까. 이건 이제 이야기는 재미난 이야기는 혼자 알고 있으면 죽는다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재미난 이야기는 널리 퍼뜨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거는 평안도 얘기고 지금 읽어드렸던 건 경상도 얘기예요.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전라북도 얘기인데요. 이 얘기란 것이 별것이 아니요. 옛날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방에 뉘어놓고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애기가 방에서 울었사타가 갑자기 안 울더래. 어째 안 우나 하고 문을 열고 보니 커다란 이가 애기를 업고 벽을 기어 올라가고 있더래. 그래서 애기가 울지 않더래. 그래서 이 애기, 그게 바로 이야기야. 그래서 이야기가 사실 옛날에 그 한국의 호랑이와 곶감 보면 이야기 들려주면 애가 안 울잖아요. 그래서 이가 애기를 업고 갔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이제 특성을 이제 여기서 뭐 유의성이라든지 이야기는 갇히면 사가 된다. 그 다음에 이야기에 이렇게 치유력이 있다, 유의력이 있다. 이게 이야기의 특성인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특성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면 첫 번째 이야기의 가장 큰 특성은 멀리서 온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가까이 지금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긴 시간과 긴 공간을 담고 있습니다. 나와 먼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승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그 자체에 엄청난 시간과 우리가 예전에 지금 들었던 얘기를 보고 웃는 것은 예전 이야기지만 우리한테 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올 이야기만 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정보와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특성이 다르다는 거. 정보는 지금, 현재, 새롭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 사실 이야기는 새로운 것과는 다릅니다. 멀리서 오는 얘기고. 근데 요즘은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지식보다는 가까운 것에 지금 일어난 자극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먼 지역에서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보다 오늘의 주가, 연예인 신곡 차트, 영화배우 누구와 누가 사귀는지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 기사보다는 단순 기사의 조회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성경이 정말 그야말로 이거에 보면 정말 딱 들어맞죠. 성경이야말로 진짜 먼 이야기입니다. 그림 형제의 첫 이야기를 제가 펴보니까 보통 이걸로 시작해요. 옛날에. 근데 성경은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성경 이렇게 동화 그 민담은 이렇게 해서 살았다로 끝나는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 과거에서부터 가장 먼 미래까지를 다루고 있는 정말 이야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동하고 왕국이 세워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역사부터 또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야기의 두 번째 특성. 모든 걸 내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야기라는 예술은 정보를 술술 흘리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예술의 미덕이죠. 모호성과 다의성, 그죠? 한꺼번에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혹시 쓰려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야기를 잘 쓰는 방법보다 이야기 망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야기를 쓸 때 망하는 방법 첫 번째는 처음부터 인물의 의도와 사연을 줄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 자기 사연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야기는 무조건 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망하는 방법은 전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제일 끝에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놀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실마리를 계속 줘야 돼요. 실마리를 주고 궁금하게 하고 사실은 많은 경우 답을 알고 있는데 이럴까 하는 긴장감이 있을 때 답을 터뜨려야 되죠. 그래서 말을 다 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그게 이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것은 적당하게 간격을 두면서 실마리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설명과 다릅니다. 그 예술의 이런 특성이 그 긴장감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하죠. 뻔한 얘기를 술술 불지 않고 딱 봤을 때 모호한 두 가지, 그 다음에 연결성이 없는 두 가지가 나와 있을 때 우리는 긴장감을 느낍니다. 책상 위에 연필과 지우개가 있다. 이거는 재미없는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책상에 의뢰 연필과 지우개가 있으니까요. 근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지우개가 있다. 이거는 뭔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당에서 아름답고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는데 집 안에서는 아버지가 살인 청탁을 받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티 안 나게 죽일 사람을 찾고 있다. 결혼식과 살인 짓이 어울리지 않는 두 사건. 이게 그 유명한 영화 대부의 첫 장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게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지? 궁금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소심한 아이가 학교가 가기 싫은데 학교 가는 길에 커다란 사자를 만납니다. 이거는 학교에 간 사자라는 유명한 동화의 첫 장면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야기가 많이 숨겨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야기의 특성인데요. 성경도 여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성경은 정말 모든 걸 내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좌절하기도 합니다. 비어있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는 이제 어떤 큰 진리를 하나님이 큰 진리를 이 언어라는 제한된 인간의 도구를 사용해서 나타낼 때 다 말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가짜라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진짜일수록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는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밭의 비유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순에 있는 많은 문학적인 말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간격이 있지만 요즘은 그 사이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세 번째 특징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답안지랑 차이가 나죠.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다음 걸음, 정확한 행동 순서를 대체로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을 들려줄 뿐이고 어떤 가능성, 어떤 제안을 간접적으로 들려줌으로써 사유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반드시 신비와 경이를 포함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그런 일이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장롱을 열었는데 다른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C.S. 루이스의 유명한 동화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죠. 그리고 빗자루를 탔는데 보통 빗자루를 잡으면 방을 쓸어야 되는데 빗자루를 타고 납니다. 그 해리포터죠.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그 유명한 그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의 마녀 배달부 키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서도 빗자루가 운송수단입니다. 그리고 토끼를 따라갔는데 이상한 나라로 들어간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죠. 이렇게 모든 좋은 이야기는 신비와 경이를
포함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 안에 많은 기적과 기사가 있고 우리가 사실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신비와 경이가 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결정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신비에 맞닿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신비의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물론 내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신비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제가 아까 줄거리란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에피소드의 나열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건의 맥락 없는 나열, 기계적인 반복 이런 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맥락을 갖고 구성을 갖고 선택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뭐 심사하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기회가 있을 때가 있는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제 말을 일단 들어보세요. 이거 엮으면은 거의 장편 소설이에요. 막 그러는데 그래서 뭐 군대 생활, 시집살이, 부부싸움 막 이런 거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중간에 도저히 그런 분들의 특징은 말을 끊기 힘들게 중간중간 조사를 굉장히 잘 쓴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보통 사연이라고 하거든요. 사연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연은 재료이기 때문에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선택이 있어야 되고 생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간의 과장도 있어야 되고 양념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는 사실 요즘은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도 편집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뭐 10시간씩 찍은 다음에 이제 1시간 분량으로 편집하는데 좋은 작가, 좋은 PD는 편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이 잘 된 이야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느껴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그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형식으로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구성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안에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편집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박하사탕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거꾸로 흘러요.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흐르고 그 다음에 그 빠칭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 4대에 걸친 제1동포의 얘기인데 그 엄청난 긴 세월이 책 2권으로 요약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중간중간에 오늘 내일 이렇게 얘기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몇십 년 띄어서 또 얘기가 진행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이야기의 특징이죠. 그거를 4대 얘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듣다가 죽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편집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많은 저자의 의도가 사실 의도가 있는 책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편집했을까? 왜 이렇게 엮었을까? 그리고 66권이 물론 인간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엮었지만 그 안에도 어떤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엮여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어떤 큰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며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완결성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죠. 열린 결말이란 말도 있지만 그건 역시 작가의 계산된 선택입니다. 이야기가 끝이 있다는 것은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쓸 때도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마침표를 찍어야 어설프지만 어쨌든 마침표를 찍어야 그 내 의도를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내 한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또 딱 마침표가 있죠.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골라서 마침표를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로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 했던 얘기와 이제 거의 반복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는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멀리서 온 이야기에는 반드시
먼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보를 읽듯이 막 급하게 정보를 취합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완이 필요하고 관조적인 머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어떤 이야기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심한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는, 동화는, 소설은, 영화는 그런 관조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인간의 상상력과 인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여유와 그 다음에 상상력과 사고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빈 공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신비와 경의의 영역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운이 좋은 사람은 그 신비가 훅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적의 순간, 좋은 순간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경 읽기는 반드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로 엮였다면, 특히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말씀을 깊이 읽을 때 저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큰 생명의 나무가 있거든요. 그 생명의 나무가 그 공동체의 미래와 과거를 다 얘기해주고 뿌리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게 춤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서 한 이야기를 공유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장면을 잘 표현해 주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로서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라면,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를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저는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번 써보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his story, 그의 얘기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거기에 내 얘기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일원이고 우리 각자의 나름의 서사가 하나님 나라의 서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하루를, 한 달을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지 말고 하루가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통해서 내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나열만 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 선택해서 기억하는 작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내 과거를 구제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한계를 느끼게 해주고 또 미래에 대한 추동력을 얻고 또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족과 식사를 하는 중에 또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자기가 정리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야기는 쭉 나열이나 사연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감정이, 내가 그때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단순히 누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를 좀 질투한 거였어. 나 안에 열등감이 있었어. 나를 알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일기 형식보다는 편지 형식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기는 자기만 볼 거라서 형식을 안 갖추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들려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형식을 갖춰서 다듬을 수 있고, 그러면 나누기도 용이하고, 근데 그렇게 완결성을 짓는 어떤 한 문장을 쓰는 게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시간이 매일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이면 또 좋고, 또 뭐 분기별로도 좋고,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이 이야기로서의 성경을 읽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장 앞부분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다. 저는 이게 창세기 1장이 제가 아까 제안했던 쓰기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뭐를 했고 그랬더니 첫날이 지났고 참 좋았다. 내가 했던 일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 느낌을 정리해서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이야기를 엮다 보면 내 하루하루 일상이 조금 더 허무에서 벗어나고 또 의미 있는 일상으로 엮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을이 너무 짧아서 이제 가을과 겨울 중간인데요. 동화와 소설, 그 다음에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인지와 여러분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정체인 끝판왕인 성경책을 이 가을에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이렇게 차오르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 자신의 이야기도 쓰는 그런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